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희망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 이 저녁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 갖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사람의 부족함과 사람의 가치관과 사람의 업담들은 주님의 말씀 뒤에 숨겨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제대로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저녁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다시 한번 깨어나기 원합니다. 이 저녁에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안녕하십니까? 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 다음 앞뒤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니하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니하오. 네,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안녕이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이 안녕이라는 단어는 평안하다, 아무 탈 없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방금 말했던 니하오 무슨 뜻일까요? 네, 중국어를 잘하시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삶이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좋습니까? 평안하십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순간 이 안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만나고 헤어질 때도 안녕히 가세요 라고 말하고요. 또 처음 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죠?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안녕이라는 단어를 또 씁니다. 또한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도 이 안녕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도 이 안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녕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 탈 없이 행복하고 편안한 인생을 꿈꿉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평안하게만 하고 행복하게만 한 삶의 연속인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모든 사람은 안녕한 삶만을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돌멩이가 우리 가슴 한 구석에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답답함들 혹시 겪고 계시진 않습니까?
뭔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풀리지 않는 내 인생 때문에 막막한 마음들, 내가 원했던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내 인생을 보며 불안함과 어려움 가운데 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완벽할 것만 같았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담할 때도 많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단 한 번의 인생, 우리는 길게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릴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인생을 잘 누리기 위한 첫 번째는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 것인지,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 것인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 아닙니까? 먹는 것들, 입는 것들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따뜻하게 입고 오셨는데 만약에 집에 입을 것이 없었다. 그래서 메리아스 하나만 입고 교회에 왔다. 추울까요? 안 추울까요? 엄청 추울 겁니다. 집에 먹을 것이 없어요. 라면도 없어요. 그래서 한 4끼를 굶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배를 쫄쫄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데 예수님이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며칠 전 11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빼빼로 데이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래떡 데이. 네, 그날은 꼭 가래떡을 먹어야 되는 가래떡 데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어떤 분들은 빼빼로 데이라고 해서 특정 과자를 많이 팔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다. 이날에 절대 빼빼로 사 먹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분분하고 뭔가 서로 맛있는 것을 나누는 것에 있어서는 좋은 의미를 가진 날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고등부를 맡으면서 이 빼빼로 데이를 전후해서 받은 빼빼로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 가지고 다니던 가방에 다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종이 가방에 넣어서 집에 가지고 갈 만큼 빼빼로를 참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올해 장가를 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빼빼로 수급이 좋지 않았습니다. 가방에 넣고 조기 가방에도 넣어갔던 그 빼빼로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네. 사랑하는 마음은 받았지만 빼빼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어떤 친구가, 어떤 여학생이 저에게 빼빼로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일반 빼빼로가 아닌 아몬드가 묻어있는 고급 빼빼로를 꽃과 함께, 자신이 직접 만든 꽃과 함께 저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 빼빼로 저한테 있어서 어떤 의미일까요? 소중할까요? 소중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딱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음식을 참 빨리 먹고 많이 먹습니다. 빼빼로 같은 경우도 보통 많으면 3번 물면은 없어져요. 그런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빼빼로를 앞니로 잘근잘근 씹으면서 조금씩 아껴 먹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빼빼로를 먹고 난 뒤에 그 친구에게 받았던 그 빼빼로를 포장했던 포장 종이와 그 종이 박스를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버렸습니다. 네. 제가 왜 그것을 버렸을까요? 왜냐면 그 친구가 저에게 준 그 빼빼로는 바삭바삭한 그 과자에 그 달달한 초콜릿이 발려있는 그 빼빼로가 중요한 것이지 사실 비닐봉지나 그 종이박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질인 그 빼빼로를 먹고 난 뒤에 저는 과감하게
그 박스와 그 비닐봉지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이 말씀도 방금 제가 좀 이렇게 우습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 빼빼로를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의 목숨과 너희의 몸이 입는 것과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어느샌가 본질을 위한 것들을 찾다 보니 본질이 아닌 것들에 우리의 중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는 것들을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우리의 본질, 정말 우리의 중심,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고민하는 경우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자취를 좀 오래 했거든요. 저보다 많이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밥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혼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시장에 가서 충동 구매를 먹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막 요리를 해 먹습니다. 지금은 장가를 하고 난 뒤에 와이프에게 다 넘겨버렸지만 저는 이렇게 막 요리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만약에 음식을 하는 것에 있어서 오늘 저녁에 뭘 먹어야 될까? 내가 이 음식을 먹어서 건강할까? 내가 이 음식을 먹어서 배가 부를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는 뭘 먹어야 될까? 파는 어떤 걸 사야 되고 고기는 마블링이 들어간 걸 살 것인지 말 것인지에만 집중한다면 제가 먹는 것과는 상관없이 요리 재료에 집중하는 것이 되겠죠. 본질에서 떠나는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도 본질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본질이 아닌 것들에 많은 관심을 둘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질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딴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차를 한 대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싸게 나왔어요. 차가 너무 싸. 딴 사람이 살까봐 제가 얼른 제 돈을 걸어서 샀습니다. 근데 사고 나니까 바퀴가 짝짝이고 막 소리도 많이 나고 엑셀레이터를 밟았는데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이 차를 튜닝하기 시작합니다. 이 차에다가 멋있는 색깔로 도색을 하고요. 최고급 썬팅 재료로 이 창문들을 썬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돈이 너무 남아 도는 거예요. 그래서 금덩어리를 순간 접착제를 붙여가지고 차 군데군데에다 붙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차 최고급 차입니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는 죄송합니다. 똥차입니다. 뭘 붙여놨든 자동차의 본질은 잘 달려야 하고 소리가 많이 안 나면 좋은 거고 바퀴가 짝짝이면 안 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다는 겁니다. 겉절이를 많이 붙여요. 본질적인 것들이 아닌 겉절이를 붙이고 그 겉절이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 건강과 의복은 우리의 목숨과 몸을 지켜주는 것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너무 이런 것들에 집중하게 되면 목숨과 우리의 몸보다 육체적인 환경들, 부수적인 것들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외면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에 과도하게 집중하여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본질인 참된 생명을 우리를 싸고 있는 포장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의 친구들을 포함해서 많은 학생들이 내일 수능에 참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능을 잘 봐야 해. 왜 잘 봐야 합니까? 수능을 잘 봐야 인생이 잘 풀려. 수능을 잘 봐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좋은 대학을 가거든. 좋은 대학 가서 또한 좋은 성적을 받아야 돼. 그래야 좋은 직장으로 갈 수 있거든. 좋은 직장에 가야 돈을 많이 벌어. 그래야 좋은 집에 살 수 있어. 좋은 차를 살 수 있어. 좋은 친구와 교제하며 결혼할 수 있어.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게 되는 시작이 수능이야 라고 우리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가요? 정말 이 수능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수능을 조금이라도 못 보면 우리 인생 끝나버리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많은 학생들이
이런 달콤한 꼬임에 넘어가서 시험 때문에 마음 졸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잘 넘길까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염려는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아닌 것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환경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25절과 2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작은 일들을 염려하느냐? 아멘. 제가 좋아하는 많은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저는 중국에서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얼굴색도 똑같고 문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이라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너무나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런 불안한 저를 보며 저희 어머니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한별아, 네가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해도 네 키를 네가 자라게 할 수는 없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해도 그 염려와 걱정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자라는 이 단위는 한 약 30cm 정도의 단위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염려함으로 혹시 30cm 키 커보신 분 있으십니까? 만약에 염려함으로 우리 키가 컸다면 아마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글로리 센터보다 훨씬 더 큰 키를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키조차도, 우리의 몸조차도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자랄 수 있게 하느냐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몸도 어쩌지 못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겠습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이 되던가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한다고 그 일이 해결이 되던가요?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그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 부디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을 잘 누리기 위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존재하시느냐? 우리가 규정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제일 마지막보다 훨씬 더 나중까지, 영원까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아서,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스러워서 몸은 이 교회에 있지만, 몸은 예배 가운데 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분이, 긴가민가 하는 분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은 분 혹시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걱정하며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까마귀를 보라고 말합니다. 일명 시청각 교육이죠.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염려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날아다니는 까마귀를 보며 말씀하십니다. 저 까마귀는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먹는 것을 잘 먹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 까마귀의 생명조차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고 계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 중에 까마귀보다 못한 존재이다 손들어 봅시다. 네, 적어도 우리는 까마귀보다 더 가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도 먹이고 살리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27절, 28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은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여러분, 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꽃은 흙 속에 심어놓거나 간혹 가다가 물에 심는 수경식물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식물들은, 꽃들은 흙 가운데, 자랄 수 있는 토양 가운데 얘를 심어 놓으면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있는 수분과 영양분을 받아들여서 성장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 꽃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냐면, 꽃이 스스로 자랄 때 그 어느 누구도 그 꽃을 디자인하지 않습니다. 꽃이 혹시라도 못생길까봐 거기에다 어떤 장치를 달지 않습니다. 꽃은 그냥 그 꽃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아름다운 그 모습 그대로 성장합니다. 이 꽃 누가 만드신 거죠? 이 꽃 누가 만드신 거죠? 자, 그래서 여자분들 꽃 선물 받으면 기분이 어떻던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 해도 꽃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이 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신중하게 만드신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으시겠어요? 염려한 우리를 그저 바라만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염려와 근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본문의 29절과 3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육체의 필요와 세상의 요구를 따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저는 아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뵌 많은 분들, 특히나 아기를 많이 키우셨던 부모님들을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대부분 이제 아기를 낳으신 경험, 자녀를 가진 경험이 있으실 텐데 한번 회상을 한번 해봅시다. 돌아가 봅시다. 첫 아기를 가졌어요. 낳았어요. 아기가 막 시도 때도 없이 울기 시작합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애가 왜 우는지 혹시 아셨습니까? 바로? 딱 보자마자 그래, 맘마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대부분의 초보 엄마들은, 초보 아빠들은 이 아기가 왜 우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질 물리기도 하고요. 혹시 똥을 쌌나? 기저귀를 보기도 하고요. 졸려서 그러나? 막 재우려고 노력하기도 하고요. 어디 아픈가? 열도 재보고 막 이렇게 막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어느 정도 크고 난 뒤에 이 부모님들도 내공이 어느 정도 생기고 나면 어떻죠? 아기가 우는 소리만 들으면 아이고 기저귀 갈아야겠네. 아기 얼굴 표정만 봐도 아이고 밥 먹을 시간인가 보다. 바로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굳이 하나님 앞에 어필하려고 하나님 내 맘마가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졸고 싶어요. 너무 자고 싶어요. 말씀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참 많은 근심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나한테 이게 필요한데 저게 필요한데.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해요. 그런데 단 한 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근심하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며 지금껏 살아오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갔던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합니다. 특별히 내일 수능을 볼 사랑하는 수험생 친구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귀 기울이지 않고, 아무도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아무도 나의 답답함과 불안함을 알아주지 않는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아시며, 여러분의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을 아시며,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인생을 잘 누리기 위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31절에 나와 있는 이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할 때 이 구하라는 원문을 보면 구했으면 좋겠어, 구하지 않겠니? 라는 권유가 아니라 명령형으로 쓰여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구해야만 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구해야만 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많은 것들보다 하나님을 구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들을 가진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에 인해 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무엇을 가지느냐, 어떠한 것에 투자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어떤 것에 우리의 삶을 바치고 있느냐, 투자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고 계속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즉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소속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고요, 소속이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또한 소속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합니다. 저는 15살에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2001년도였는데요. 아버지께서 회사의 파견근무, 그러니까 주재원으로 중국에 가시게 되면서 부모님과 함께 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딱 보시면 알겠지만 딱 봐도 글로벌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어딜 갖다 놔도 현지인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네. 가자마자 친구들이 저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중국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외모를 가진 저는 적응 것도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국 문화 속에서 하루하루 살다 보니 친한 중국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고요,
언어나 생활이나 먹는 것들 크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없게 되었습니다. 중국 친구들과 같이 중국 음식을 먹고요. 중국 친구들과 같이 중국 영화를 보러 다니고요. 중국 사람들과 같이 명절을 같이 보내고요. 중국의 유행을 따라 좀 촌스럽긴 했어요 그때. 하지만 중국에서 유행하는 옷을 입어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과 크게 다를 것 없이 그 문화 가운데 섞여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국과 중국이 축구 경기를 가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청소년들 축구하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운동장에 축구장이 없어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농구장만 설치가 되어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에 대한 어떤 갈급함들이 있어서 친구들과 같이 그것을 중계해주는 큰 TV가 있는 식당으로 가서 이제 메뉴를 시켜놓고 이제 그 경기를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막 시작 휘슬이 울리고요. 막 공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선수들이 다치기도 하고 막 골문 앞에서 막 들어갈랑 말랑 하면서 막 마음이 조마조마한 그 순간. 근데 저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저는 한국 사람이고 친구들은 중국 사람이니까 너무 좋아하거나 너무 이렇게 격렬하게 응원하면은 서로에게 좀 미안하니까 조용히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거의 경기가 끝나갈 무렵 선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한국이 한 골을 팍 넣은 거예요. 결승골을 팍 넣어버린 겁니다. 와우!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예!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중국에 있었다는 거죠. 친구들은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기 건너 테이블에 깍두기 아저씨, 저기 건너 테이블에 험악한 아저씨 자리를 살 이렇게 일어나셔서 제 쪽으로 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등치가 크지 않았으니까 무서웠어요. 친구들이 이 친구 한국 사람인데 이렇게 좀 봐줘라 이렇게 얘기를 잘해서 무사히 나올 수는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아무리 중국 음식을 좋아하고 우리 중국 사람처럼 생겼다 해도 중국에 있는 한국 사람이지 한국 사람임을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네, 주민등록증도 있고요, 운전면허증도 있고요. 진짜 중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군대도 다녀온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 소속은 어디죠? 대한민국입니다. 자, 인도 선교를 갔습니다. 인도 사람과 똑같이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제 소속은 어디죠? 그래도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땅을 디디고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소속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물질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수험생 여러분, 이 세상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수능 잘 봐야 해. 학교 잘 가야 해. 스펙을 쌓아야 해. 스스로가 뭔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놔야 해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내 스스로를 높여야 내가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딴 것들 없어. 내가 잘 살고 내가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서는 시험 잘 보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성적으로 좋은 직장 가서 내가 원하는 사람,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떵떵거리며 사는 많은 스펙의 사람과 결혼해서 사는 것이야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거짓말들에 속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는 없어질 그런 것들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과 열정과 여러분의 소중한 중심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용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안방 장롱 밑에서 두 번째 서랍에 있는 그 통장 안에 인감과 같이 들어있는 그 통장 안에 내 보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보물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많은 유혹들과 염려들과 불안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착각할 때도 많아요. 잠깐 한눈 팔면 후딱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예배 갈 때가 아니야. 지금 내가 돈 벌어야 돼. 지금 우리 자녀들 고등부 예배 보낼 때가 아니야. 이래갖고 애들 인생 망할 것 같아. 그냥 대충 일부 예배 졸든 말든지 일부 예배 들고 학원 보내야겠다. 이렇게 변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쓸모없는 쓰레기처럼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중심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심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인생에서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땅의 것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커 보인다 한들 영원한 우리의 본질과는 비교할 가치도 없는 껍데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힘없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멋진 우리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한국말로 하면 만세 내 인생입니다. 만세 내 인생.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여 살아가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 만세 내 인생을 외치는 우리 각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